인생의 재건축 오늘 마지막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의 자리로 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종교 특강이라는 책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회개다. 회개란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 이 참 중요한 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전부 이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자신의 한 행위를 기준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성도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개를 하느냐?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내 종교적인 행위를 바라보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우리는 회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편지입니다. 2022년입니다. 춘천에서 어떤 사람이 중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이 중식당 운영하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나오니까 이 편지가 집 앞에 있더랍니다. 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본의 아니게 식당에서 짬뽕 두 그릇을 배달시켜 먹고 식대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분이 3만 원권 지역 상품권을 여기 넣고 편지와 지역 상품권을 이제 봉투에 담아서 이 중식당 주인 집 앞에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중식당 주인 집을 수소문해서 알아내고는 그 집 앞에 이 봉투를 뜯어갑니다. 이 중식당이 하신 분은 그 춘천에서 꽤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이 이 돈을 지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즉 식대를 지불 안 한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근데 지금 자기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되돌리는 거죠.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되돌리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복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즉,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축하고 성벽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최종 완성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회개가 결국은 회복의 완성이다. 우리 인생의 회복의 완성은 회개다. 회개가 없으면 아직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 정말 복 받고 싶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성벽이 재건축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날, 이 날이 뭐냐면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입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을 합니다. 자,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 낭독하는 가운데서 지금 신명기 25장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편입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발람을 고용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떡과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발람, 거짓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즉 그 말은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죠. 문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같이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분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이방인과 자신을 분리하는데, 근데 사람은 본인이 한다고 해도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부족하고 미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분리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일을 우리가 4절, 14절 그리고 23절, 2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며칠 후라고 나오는, 이게 며칠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입니다. 몇 년. 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로 가는데 몇 개월 걸리고 오는데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몇 년인데 그냥 며칠 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그가 다시 이게 돌아오니까 지금 이 이방인과 뭐 분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열기가 이게 식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갔다 오니까요, 자기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보니 성전 안에 한 방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이 성벽을 쌓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한 자, 그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근데 그 도비아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 보니 예루살렘의 성전,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죠. 거기에 한 방에 버젓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도비아하고 친척 관계가 누구냐? 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여러분, 4절에 연락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게 친족 관계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 엘리아십하고 이 도비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욕을 하고 하던 그 도비아하고 이게 친족 관계가 되어서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성전에 한 방을 주고 거기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방이 뭐 하는 방인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을 보관하는 방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그런 식량들을 보관하는 방이 바로 그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다가 도비아를 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성전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거기 양식을 모아서 레위인들 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 양식을 두지 않으니 레위인들은 먹고 살 일이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그 방에 이제 채워놓고 레위인들을 먹여서 이제 이 성전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에 대적이 턱 앉아 있으니 백성들은 11조 내지 않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먹지 않고 하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엘리야십 제사장의 한 행위를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악한 일, 제사장이 한 일이 이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를 바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잡습니다. 자, 도비아 쫓아내죠. 레위인들 다시 불러드립니다. 레위인들 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11조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11조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제 그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요,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핵심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마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흐르는 통로인 그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 한 가정을 이렇게 보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유대말을 못합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이방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 아이가 유대말을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안 된다, 신앙이 단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무슨 맹세냐 하면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백일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위대한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후대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범죄했습니까?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이고 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오면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우상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문화도 가지고 옵니다. 그 문화는 전부 우상 문화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을 한둘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은 좋지 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봐라. 그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나중에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보통 사람 아니냐. 솔로몬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솔로몬도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면 너희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코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이러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이제 회개의 어떤 이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꿀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이 13장의 모습을 보면서 혹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거칠다. 좀 은혜롭게, 좀 부드럽게 좀 하면 좋은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거칠게 보입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악은 아가 좀 물러가 줄래? 하면 물러갈까요? 물러갑니다. 아가 너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악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 앞에 비둘기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엎으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막 치셨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과격하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악은 좋은 말로 하면 물러가느냐? 안 물러갑니다. 절대 안 물러갑니다. 그냥 소곤소곤해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악이 알아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습관, 여러분 나쁜 습관을 끊을 때 이거 내가 이 습관 끊어야 될 텐데 그렇게 100번 결심하면 여러분 끊어집니까? 아니요, 안 끊어집니다.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습관은요 더 단호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할 때 나쁜 습관은 물러가라. 여러분 100번 했으면 물러갈까요? 절대 안 물러갑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책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왜 좋을까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무슨 종교든지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런 표현을 비기독교인들, 비종교인들도 뭐 책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니까 의외로 많은 답이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전 코로나 후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가 이 대답의 이 퍼센트가 훨씬 높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후원입니다. 후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을 얻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이 복은 회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아유, 엄마, 내가 좀 삶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될까요? 안 바뀝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은요, 그런 좋은 말 한다고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회개 속에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싶다면 회개하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뭐 고전에 좀 뭐가 좀 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좀 약간 뭐 열이도 식어버리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하나를 봅니다. 안식일을 느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느슨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들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경계하다는 것은 경고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거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술틀 밟는 것도 그렇고,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짐을 지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파는 것도 그렇고, 이거 전부 안식일의 금지사항을 그대로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느헤미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부지자. 이 귀인들은 관리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기 중요한 표현은 악입니다. 악. 자, 앞에서도 느헤미야가 성전 방을 내준 것을 악이라고 했죠. 이것도 악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안식일 지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안 지킨 건 아닌데, 근데 지킨다고 하는데 보니까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지킨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 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게 문제냐?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가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고 너희 아버지를 보라는 거죠. 할아버지 보라는 것입니다. 선조를 보라는 거죠. 역사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나라를 망하고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그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선조는 안식일만 어겼을까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지금 느헤미야가 안식을 이야기할 때 이거 보면 다른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다른 걸 다 잘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19절 보시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서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이 안식일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여기까지는 문을 아예 탁 닫았습니다. 닫고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열려 있어 갖고요. 안식일 날 들락날락 뭐 물건도 팔고 집도 나르고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 닫아라. 이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되면 빨리 들으려고 안식일 그 성벽 앞에서 이렇게 자던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서 딱 안식일 자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딱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앞에 우리 선조들이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또 똑같이 그대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 뒤도 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 안식은 만족, 기쁨, 흐뭇함, 이것이 하나님의 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가? 안식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일터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인데,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이 유대인 라피가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런 질문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식일 날 신문도 못 보고 전화도 못 하고 텔레비전도 못 보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라피가요 웃으면서 아니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안식일 되면 다 놓습니다. 다 놔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다 놓습니다. 다 놓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회당에 갑니다. 가족들하고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같이 초대해서 또 이웃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안식일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저를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골로새서는요,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즉 안식일은 언제까지 기능을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을 하고, 예수님 오시면 안식일의 기능은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기능은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계속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진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날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날에 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이제 기독교는 부활의 날, 주일에 모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비슷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주일을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참 무시무시한 표현인데요. 기독교의 주일만 때려 부수면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일만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날이 주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전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2021년에 미국 성인들, 교회 다니는 성인들 8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매주 예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내 정서상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건강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입니다. 멘탈. 정신이죠. 정서,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울증, 정신적인 병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정신, 정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많이 회복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분들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분들 빼고요, 그냥 오셨다 주무시거나 아니면 딴짓하고 이분들 빼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건강할까요? 영육이 건강하죠. 물론 우리 육신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어떤 심령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젖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죠. 생명이 그 삶 속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돌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므로 주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